대강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아멘. 대강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한 달을 말합니다. 성탄절, 사주절인데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는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 어쩌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세를 한번 다시금 잘못된 자세를 고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오심, 이것은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셨다는 것. 과거에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언된 일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이 증거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조금만 빨리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실은 지금 오심입니다.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이 어쩌면은 오심 날이죠. 오심의 현재 시점. 우리가 맞이하는 어쩌면은 그냥 달력으로 보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정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때 오신 시점은 바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마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것처럼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경배하는 거죠. 그게 오신 거예요. 우리 시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다는 거죠. 오셨기에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영접하셨고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오셨고 현재 여러분들 속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오실 것이라는, 미래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나 팔불 때 나의 이 찬양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과거의 성경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셨고 우리 마음에 지금 딱 오셨어요. 계시죠? 그 다음에 미래에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예배자들이 중심을 잃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래도 예배는 내가 일장하는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정말로 어쩌면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영접했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강절 예수님 오시는 그리고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10월 20일 기쁘다 부조심에 우리가 정말로 심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강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기까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떤 주님 이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주님이 계신 천국도 문 하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문 밖으로 표현하면서 문 하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문 하나에 세상과 주님이 계신 곳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세상도 우리가 흔히 낙원이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다.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막 스마트폰을 모든 것을 우리가 검색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은 문 하나 이전에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문제를 냈죠. 금요일에 참석하시는 분들 알겠죠. 왜 사자굴에 어린이가 같이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왜 싸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고 했죠. 천국에서는 왜요? 사탄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좋지만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좋은 그 천국을 우리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 밖에 주님과 나 사이에는 문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무엇을 보라는가요? 두 번째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아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 문 밖에 서 있다. 주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니 나 예수 믿는데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똑똑똑 그렇다고 재영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똑똑똑하고 두드리심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주님이 문을 두드린 소리를 들으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세 번째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뭐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문 밖에서 서서 계신다는 거, 서 계신다는 거. 두 번째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누구 음성이요? 주님 음성이죠.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 옛날에 그 아기들이 삼형제 엄마 돼지가 뭘 떠났을 때 그 늑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시죠? 늑대가 엄마인 것처럼 하고 그 아기들이 삼형제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저들은 엄마를 알았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두드리는 사람이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물질로 사람 유혹하고 두드리고 관계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을 두드리지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욥기서 37장 2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주님의 음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 7교에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삼위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다하고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음성이에요. 구원의 음성이에요. 우리 세상 소리에 물들어 있죠. 우리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잘 적응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에 나온 음성을 더 잘 듣죠. 제가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선교사님이랑 어디 가다가 옛날에 어떤 분이 개사를 해가지고 세상 노래를 찬양으로 개사를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따라 했는데 그 부분에 개사된 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가요가 내 머리에 남아있어서 분명히 개사된 것을 흉내를 내고 이렇게 걸으면서 따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하고 걷고 하다 보니까 가요 그 개사된 그 노래가 아니라 옛날 가요의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서 선교사님 왜 그거 괜히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지금 그게 나오고 있네요.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아무리 그 세상의 노래를 찬양의 가사 바꾼다 해도 우리 속의 이미지는 이미 세상의 소리로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은혜스럽게 개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늘 불려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옛 세상의 소리로 우리는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인정하죠. 말씀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다. 하나님 태초를 창조했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매체에서 나오는 세상에 그런 일이 나오면은 이야 정말 신기하네 이러면서 그것을 인정하죠.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진도 앞바다가 길을 내서 사실 홍해처럼 갈라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도 앞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니까 홍해도 갈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말합니다. 갈라질 수 있겠구나. 아니 성경은 이미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드라이 해가지고 동풍을 불어서 그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질퍽한 땅도 아니에요. 마른 땅도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는 것을 그냥 인정 안 했다고요? 진도 앞바다 갈라진 것 보니까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통해서 성경을 그것을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단이 우리가 오늘 유혹하는 소리에 너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기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먼저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여러분 아침의 시작을 우리가 찬송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루 종일 찬송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딱 지나가는데 내가 아는 가요가 나왔어요. 이야 이런 게 있다는데 같은 거 어제 보니까 사모님 흉내를 냈는데 그것이 요즘 부르는 가요 중에 하나래요.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을 써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오라는 거죠.
계란제를 많이 하는 성도에 따라서.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읽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하라입니다. 응답하라.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같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일들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왔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응답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문을 열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중반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열면. 따라서 하십시오. 문을 열자. 자, 두 손을 가슴에 마음의 문을 만들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똑똑 합니다. 제가 대신할게요. 똑똑똑 하면은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너무 쉽죠?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마음의 문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나다 하면은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이게 영접이라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 하나로, 이 작은 문 열어주는 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에서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그냥 문을 여는 믿음이에요. 별것도 안 해요. 주님이 똑똑똑 하면 들어오세요. 이거 작은 믿음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하기까지가 지금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들 가족에 나와야 될 사람들 안 나와요. 그냥 어디 볼일 보러는 잘 다니셔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왜? 이거 못하는 거, 이거 작은 거 하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로마 3장 22절에는 누구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2절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문 열기만 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시니라. 아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을 열고 이제는 영접을 해야 됩니다. 문을 열었으면은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떤 분은 주님이 들어가는데 오지 마세요. 주님 필요 없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빛으로 주님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 응답은 뭡니까? 이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 그러면 영접하고 주님과 이제 하나가 돼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다윗의 먹고 마심을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그 상을 베풀었어요. 근데 상을 베풀었는데도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너에게 영적 기갈과 기근이 있는데 음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문을 열고 맞아드리고 주님께서 상을 베푸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 배고파요 나 목말라요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데 먹고 마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에서 한 명 잃어버렸고 10드라크마에서 하나 잃어버렸고 2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 비유를 하는데, 특별히 탕자를 통해서 탕자에 먹고 마신 탕자를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섬기라. 그리고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문을 열고 응답해야 되죠. 주님이 볼지어다 하고 우리가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면 이제는 문을 여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전체가 베풀어지는 것. 그래서 대간절을 맞이하는 순간에서 두 번째는 응답하는 할렐루야. 세 가지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영접하는 그리고 먹고 마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안 하려고 했더니 세 번째 띄워주셔야겠네요. 자, 대강제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 뭐라고요? 변화되라. 변화되라. 첫 번째는 볼지어다. 두 번째 응답하라. 변화되라. 보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제는 변화되는 거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행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라우디게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토해내버리겠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미지근한 라우디게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린다. 미지근하시. 두 번째, 부자 같으나 부족한 모습이에요. 부자 같은데 부족.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아니 자기만 부자라고 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너는 아주 부족하다. 부유한데 부족하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먼 벌거벗은 이 모습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신앙의 삶이 풍족하고 여유 있다고 해서 네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 부자라 생각되지만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주님이 이제는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처방전.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 그래서 부유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진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강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볼지어다. 두 번째, 응답하라. 세 번째, 변화되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볼지어다. 두 번째, 응답하라. 세 번째, 변화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마라나타. 한번 결론 읽어볼까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한 성도의 자세가 볼지어다 응답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세상 사람들은 뭐 마라나타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타라고 무슨 말을 타고 소를 타고 이렇게만 비아냥거리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완전한 우리 신앙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는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오셨고 내 마음에 지금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강절은 오셨던 거 오신 거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지어다 응답하고 그리고 변화되라는 이 말씀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되새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되새겨보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는 거죠. 천천히 말씀을 되새김 읽어보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첫 번째 이거 아닙니다. 좀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 안 해놓나요? 첫 번째는 볼지어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주님이 그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이 문 앞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응답하라 했죠. 응답하라. 응답하라는 것은 아까 그냥 첫 번째 그냥 띄워주세요. 문을 열라는 거고 영접을 하라는 거죠. 먹고 마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변화되라. 내가 정말 부유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는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부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 불쌍하다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